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가수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음악에서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도 100명의 목사보다 낫다는 그런 평을 듣습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상심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노래를 잘해서 그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189의 후원금 모아주어서 몇 년 동안 개인 교수를 받고 드디어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그의 독창회 평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안,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사람의 노력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수고로 위대해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함 이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입어서 삶이 새로워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문에서 구걸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크게 놀랐고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되었더라.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받고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3,000명 믿었다고 했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할 때 이것을 보고 말씀 듣고 5,000명이 믿었다고. 이렇게 이 사건은 성령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보면 주인공이 이 사람의 얘기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겠다는 생각하고 걸으려 기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를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 베풀어서 태어나 처음 40년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힘없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 이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성전문 앞에 데려나오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보고 뭘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먼저 이 사람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뱀의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아담이 후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당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나면서 목회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 알지 못하고 아들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대상으로 서기관으로 장로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 성전 뜻만 밟고 지나가는 위선적인 신앙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자기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가 데려다 줘야 나오고 서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제자리에 머물러 어린 신앙,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주고 나만 돌봐 나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전 신앙,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둘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나면서 목고된 사람처럼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치며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아닌가요? 내가 나면서 목고는 이 사람 아닌가요?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뛰며 하나님을 찾아내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자인데 단도에 봉헌을 전지 못하고 사명에 충성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닌가요? 이거 보시면 걷지 못하는 상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으로 나올 줄을 모르고, 전도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지 못하는, 맛만 봐야지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내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못 걷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걷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에 눌려서 낙심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죄에 매여서 죄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 정말 다시나 걷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닌가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자 그는 뭐 돈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냥 던지고 주는데 뭔가 많이 줄래니까 보라 넣어두고 얼른 쳐다봤더니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주고 말하던가 돈 없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선언을 했을까요? 그래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나 걸으려면 은과 금에 대한 기대부터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으려면 예수님에게서 은과 금을 얻기 원하는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과 금을 얻는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것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만 전적 의지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할 때 그 이름이 나를 살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인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면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예수를 선포할 때 마귀를 물러하고 죄와 죽음과 세상이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거둔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서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얻을 수 없어도 예수님 이름만 붙들 수 있는 사는 겁니다. 13세기의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청에 많은 보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자인지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많은 부동산, 재물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말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동시에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다하는 순간 예수의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때 영적 능력은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은과 금 없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자녀는 은과 금 없어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예수의 아니면 은과 금으로 사람을 구원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과 금이 있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고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은과 금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청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거기에다 이 사람이 발로 붙들고 사람들 모이는 것 보고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있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에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자랑거리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 안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는 모습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전으로 나오라.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다 데려다 줄까 할 때 성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아침 9시, 12시, 3시에 강한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니까 거기 있으면 돈 많이 벌겠죠. 많이 작업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 문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사람 모이는 게 성전뿐입니까? 시장 바닥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성전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적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을 그 사람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이를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도 병것이나 주목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적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나 한적손 많은데 창피한데 요즘 같지 않고 장애가 있는 게 많은 부끄러움이지요. 제한이 있죠. 아니, 내가 이러고도 나가도 되겠나? 부끄러운데 사람 뭐라 그러지 않겠나? 장애가 있는데 나왔다고? 아니, 낙심자면서 오늘 뭐 매주 나가는 건데 뭐 오늘 한 번 좀 쉬지 하고 안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을 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핑계하지 않고 안식일에 회당 나가 예배하는 걸 당연하지 않고 나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라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일으켜주겠다고. 하나님 성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일으키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아니 그에게 우리를 보라는 것은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6절에 나와서 예수의 힘으로 일어가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들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 못 올까 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서 매일마다 많은 돈을 주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랬지만 그래서 주님받았지만 그것은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볼 때, 사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 바라볼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바라볼 때 얻었고, 사람들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바라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상 30절, 손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어들이니 독선하게 짐이 올라가서 것이요 다른 것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회란이 아니라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누가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이렇게 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순간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뭔 소리야? 누구 보고 걸으래? 난 남은서 못 걷는 사람이야. 걸어본 적이 없는데 누구 놀려? 말 듣는 소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나 남은서 못 걷는 사람이라고요. 걸어본 적이 없다. 못 걷는 사람이야 나. 근데 걸으라니 참 이상한 사람이네. 돈도 안 주면서 돈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말만 하네. 그냥 지나가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잡아 당깁니다. 이게 뭔 뜻이니? 왜 못 걷는 사람 왜 일으킨다고 난리야?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베드로도 어부니까 바르셨겠지만 뭐야 하고 딱 뿌리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보고 일어나래? 왜 잡아 당기고 난리야? 딱 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고 잡아 태울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반응하자 몸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의 말과 손에 자기를 맡기고 정하지 않고 믿음을 반응하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중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꼼짝 못하니까 누워있으니까 침대째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올라가죠. 유대인들이 다 지붕 다 평지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예수님 놀라시고 감동받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일어나 갑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중병으로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 가요. 요한복음 5장의 베드로 연못가에서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난 누가 너는 없어 방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뭔 일이에요? 또 일어나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오래 누워있는 되는데 예수님 말씀드릴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분의 말씀 된다라고 믿고 마음으로 반응할 때 몸이 움직인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나중에 움직여 보지 뭐. 나중에 한번 해봐 한번.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손을 잡아 당길 때 거기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먼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음을 들여보세요. 아멘하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열심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이 열심 말씀하셔도,
한 번 경험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내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 너는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일으킬 테니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상, 내 능력으로, 내 현재 상황으로 안 되도 못한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남의 옷 걷는 사람 같은 내가 일어나 걷기 원한다면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어쨌든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뭘 줄까, 사람에 뭘 줄까 바라지 말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 유흥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미국 연방 하원은 개원식에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하원은 민감한 종교적 언어를, 용어를 피하라는 부탁과 함께 피할 조항들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를 위해 기도문을 미리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문을 준비하며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원은 개원 기도를 쭉 검색해 보았더니 현대로 올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기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양심에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했지만 의외로 아무 제재가 없었고 당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TV 생중계로 보던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전화와 편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한 의원이 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다른 종교에 이러면서 종교 안 되면서 이것까지 주저하는 이런 현실.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할 때 이 세상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사실.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지고 겸손하나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으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은과금은 없어도 예수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은과가 없어도 예수 이름 있다고 선포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제 죽어가는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오됨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올라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들어가면서 이렇게 평생 못 걷다가 걷게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지요. 이 사람도 집으로 가는 게 제일 먼저 아닌가요? 가족 먼저 만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누구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봅니다.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나도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성전, 나 마음껏 뛰며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나도 언제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못 걷는 건 좋은데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맨날 이 문 앞에만 앉아있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들어가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도 앞에 구걸하는 거지가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유독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 앞에 발걸 멈췄을까요? 베드로가 지나가도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비록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걸에 먹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말로 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은혜를 고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십니까?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못 걷는 거 포기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해 먹는 게 그냥,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남의 못 걷는 이 사람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들어가 뛰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내가 이를 걸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은 나오십시오. 나를 부르신 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 주는 것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하실 때 순종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맡기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발목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 이름이 나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 선포하고 주관하는 세상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못 걷고 성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걷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